오늘 말씀 왕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에서는 왕국이 엄청나게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왕국은 말 그대로 킹덤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킹덤이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그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 현장, 그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결국 왕이 다스리죠. 핵심은 왕입니다. 왕.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왕으로 역사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선행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둠은 덜덜덜 떨면서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국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국의 실제를 오늘 영상 하나 같이 볼 건데요. 왕국이 임한 그곳에,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곳에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영상 같이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매 목사님이십니다. 난장판 시간입니다. 방금 전에 실습 부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지, 악한 영을 내쫓는지, 성령 침례 베푸는지 보세요. 모두가 참여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언제나 난장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하고요, 병자를 쫓아내고요, 안수도 합니다. 자연스럽죠? 왕국의 문화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죠. 아이가 따라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이거 뭔가요? 떨고 계셨어요. 아름답네요. 이 여성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파킨슨 병이 있어요. 몸을 막 들고 계신 어머니와 함께 올라와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따 보자고 했어요. 이두인이 기도 요청했고 성령 침례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리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병이 나은 겁니다. 아멘. 이분은 그와 동시에 방언을 받았고요. 어땠습니까? 둘이 동시에 치유받았습니다. 동시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소리가 좀 작지만 아주 감동하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하하, 내일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동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일상이죠. 왕국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은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면 믿는 자 누구나 10대 때부터 70대, 80대, 90대까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병든 자리에 손을 얹으면 병 고침 받을 것이고, 병자, 악한 자들, 악한 영에 의해 괴롭힘 받는 자들에게 축사하면 그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렇게 왕의 권세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토벤 목사님이 제빵업을 하시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다가 결국은 기존 교회주의자들로부터 극단적이라는 비난을 받다가 결국 미국으로 망명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핍박받고 고통받을 때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세요.
기존 교회에서 저를 볼 때 극단적이라고 하지만 성경 놓고 스스로 볼 때 저는 극단적이 아니고 오직 열매 맺는 삶을 살려는 것뿐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토백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삶을 이렇게 산 거예요. 주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종교주의자나 교회주의자가 볼 때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이고 영 혼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보면 상당히 유난스러워 보이고 점잖지 않아 보이지만 이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 말씀이 드러납니다. 왕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이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의 쉬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어.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쓰고 우리가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하나님 왕국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 왕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어. 침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 바로 구약 시대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주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왕국이 임하였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언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침략하려고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그런 능력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이하에 1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은 다음에 그는 저 어둠의 근세 불목 가운데 고통 겪으면서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 그는 요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죽는 자가 간다라면 내 형제는 여기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를 보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가 믿지 않는다라면 죽은 자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표적을 보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으면 믿는 만큼 볼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왕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왕국 복음이 하나님의 왕의 능력이 권세가 자유케 하는 복음이 이 온 땅 가운데 합법적으로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선포되었단 말이죠.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 바로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은혜를 받고 그냥 간망하겠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슨 개념인지,
또 하나는 그 왕국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오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능력은요,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왕국 복음을 심령이 받아들이면 능력이 역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이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혼이나 몸이 아니에요.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할 때 갈급한 영혼들은, 심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지금 아니지만 그 말씀에 흠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그가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왕국 복음이 증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왕국이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죠?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입을 열어 우리가 믿는 그 왕국 복음을 시인할 때에, 말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왕국 복음은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지 믿고 용기가 없는 자들은 전할 수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길거리에 나가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상담을 하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관계심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하고 나타내면 성령께서는 도와주시고 마음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인간의 영의 반응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있도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제할 때에, 깊이 있게 교류할 때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쉽게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쉽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 그 얘기 하거든요. 손을 얹으면 즉시 나야 돼. 즉시 낫지 않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시행하면 즉시든 지연이든 반드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과 교류하고 깊이 있게 교통하고 영과 영이 말하고 교제할 때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확신과 더불어서 성령의 교제와 더불어 이 용기를 여러분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꼼수나 지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복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신났다면 그 능력이 쉽게 드러납니다. 확신 있게 드러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업가를, 자영업자죠. 한번 만났습니다. 요즘 미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기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데 이분은 사장님이기 때문에 자기 직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내와 더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두 번 듣더니 결국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영접하지 않고 또 이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도했고 마음을 들였고 표현을 하여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 영은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 거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젠 치유도 하도록 손을 얹겠죠. 좀 더 나아간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죠. 중요한 건 이래나 저래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장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정과 자신이 받은 복음의 능력의 자유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가하는 용기를 가지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시인할 때에 그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셀 리더 집사님은 자기 직장에서 직장 대표님과 더불어서 알파를 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세미나를 열었어요. 놀랍습니다. 2명, 3명 이상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헌신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기뻤어요. 환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는 열망,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이 복음이 나타내도록 우리 그 접촉점을 연결한다는 것이죠. 비전이 있으면요, 열정이 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 믿는 자의 시인하는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증거되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요, 말이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리까라고 시점을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있다고도 하고 저기 있다고도 하고 보지 말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 임하냐고 물었는데 언제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점을 말하지 않는 거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던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합법적으로, 그 왕국의 능력을 믿는 자는 합법적으로 그 권세를 취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걸 믿는 우리가 바로 왕국 복음의 운반자이자 전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어. 네가 기도해야 나타나. 네가 그만큼 수고해야 나타나. 저 사람은 3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오는 수치감과 죄책감은 마귀의 속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밖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 그 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스토리일 뿐 아니라 그를 믿는, 그를 마음속에 심령에 모시고 있는 믿는 자, 그 교회의 스토리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어져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접촉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안달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열매 맺으며 증거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왕국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는 항상 오히려 일찍 미명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용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저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습니다. 올빼미 형이든 새벽 형이든 간에 주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는 그 시간들이 당신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이고요, 말씀은 방향타입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해줄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기도와 그 임재 안에 사는 이 친밀함은요, 여러분이 그걸 갈 수 있는 동력, 기름이 될 것이고 기여가 될 것입니다. 속도를 만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만 붙잡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임재 속에 오는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여러분은 주님과 교제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은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너무 축복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왕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합니다. 가서. 제자리에 있지 말고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충성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이 복음 전파와 제자 만들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제자 만드는 훈련과 이론보다도 제자를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더 많은 말씀들을 공부하고 배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복음 또한 왕국 복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왕국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툴과 도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여기서 배울 수 있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제 이것을 경험했나라고 하면서 한탄은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행위에 따른 삶이 되지 아니하고 정죄나 수치감 당하지 아니하고 의식에 충만해져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삶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 만드는 이런 모든 툴과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라고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할 때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구한말이든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항상 어려웠습니다. 항상 시험이 있었습니다. 항상 환경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에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아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까? 왕국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침례를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침례는요, 하나님이 왕국의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죽었고요, 주 안에서 다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르단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역? 왕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에 갇히고 난 이후에, 침례 받고 이후에 그는 주님과 하나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권세를 위임하셨죠.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합법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됨. 주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나도 영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손을 얹는 게 아니란 걸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역하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토베 목사님의 사역하는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성령 받고 방언 말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질병들은 고침을 받고 갑상선 편도염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파킨슨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합당하게 자연스러운 세트처럼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 다른 말로 왕국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 안수받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 믿는 자는 누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누구나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침례요한에 잡히고 난 이후부터 그분은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분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왕국 복음을 알 뿐만 아니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더라. 용기 있게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르시되 왕국이 임하였다. 질병도 고침받게 된다. 악하고 억눌리던 영으로부터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말씀의 믿음. 왕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추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의 능력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항상 그렇게 담대하게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이 왕국 복음이 나타나도록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항상 습관을 쫓아 올빼미이든 혹은 새벽이든 간에 그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 가지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며 지도하고 지시하신 것만 말하고 그것을 따라 인도받으셨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 수능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기로에 서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업가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심령에서부터 순수하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찾고 두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몇 시간 기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기도, 고백기도가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적인 사고와 단계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자기 제자들이 졸고 있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이 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점이에요. 어떤 시점, 정해진 시간, 습관적으로 기도할 그 시간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 주님과의 친밀한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 그게 1시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2시간, 3시간, 4시간 항상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왕국 복음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느냐. 몇 시간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가 그분과 깊이 있게 교통하며 매 때 매 시간마다 찬양을 하든 사역을 하든 기타를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때야 복음이 용기 있게 거리낌 없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국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리라 라는 제자들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함께할 동력자가 세워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가닉 리더십입니다. 한 사람의 슈퍼맨이 아니라 모두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실어 나르는 운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전략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T4T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웨인 제이콥슨이라든가 랄프 무어라든가 닐콜 목사님을 통하여서 진 에더저 목사님을 통하여 책을 읽고 이 오가닉 리더십을 각 셀과 팀 가운데 나타내어서 수많은 제자와 리더들이 새 생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서 일합니다. 그 소수가 여러분들에게 연결될 것입니다. 언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언제?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런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니까 악한 영과 귀신의 영, 부정한 영들이 쫓겨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장모와 병든 자들,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4절, 그분께서 갖가지 질병으로 앓는 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마귀들 내쫓으시되 마귀들이 자기를 알므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질병 걸린 사람 고침받습니다. 어떤 질병은 그냥 질병이지만 어떤 질병은 악한 영이나 괴롭힘이나 우울증이라든가 억눌리거나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질병이 고침받을 때 악한 영도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세트로 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미 왕의 권세가 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킹덤은 이미 임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불신의 우산을 펴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그 왕국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받기보다 주기를 원하고 전략적으로 섬김 전도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왕국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에게도 도전합니다. 앞으로 3주, 4주, 한 달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나는 결단한다. 그러려면요,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낌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토베 목사님처럼. 이건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고 누구나 믿는 자에게 공급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걸린 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성소수자들 어떤
심령의 어떤 혼미함, 가정폭력, 자녀들의 문제 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상담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타낼 때에 우리가 그 능력의 운반자가 되어서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믿기 때문에 또 말하노라. 믿기 때문에 말하노라. 주중에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그리스도 대사들교회 유튜브 영상 보다가 최순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들 안에 믿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충격을 받았대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고 사역을 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 그에겐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훈련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말은 능력이 있다. 영은 권세가 있다라고 보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의 말, 안 된다는 말, 자연적인 한탄하는 말, 후회하는 말들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요?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심령의 반응이거든요.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말이 안 바뀌면 같은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가득하면 우리는 말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창조주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대로 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실패할 것들을 시인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것들 떠나보내세요. 더 이상 되새길 필요 한 번이면 됐어요. 좋게요. 그 다음은요, 미래를 얘기하셔야 돼요. 될 것을 얘기하셔야 되고 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군요. 탈북 사역자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탈북 사역자 분들은 안 되는 거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고생할 걸 얘기하는데 이분은 앞으로 되어질 거, 꿈과 소망과 믿음과 기대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원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제대로 만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언제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할 뿐 아니라 전파하라고, 실행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재림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자의 땅끝 예수께서 하늘에 임하셔서 우리를 맞이할 신랑으로 오실 그날이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께서는 재림의 약속을 드디 지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오래도록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싶어요. 주님이 진짜 오시고 싶어요. 초광력 울트라 LTE 속도로 오고 싶어요. 하지만 못 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은 왕국 복음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세워보라.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니에요. 이 모든 별들이 너의 민족들이다, 너의 후손들이다.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예비해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보는 만큼 믿는 만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길도 100년 120년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그들대로, 우리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과 믿음과 비전을 같이 심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셀, 우리 직장, 나의 사업. 왜 돈 법니까? 왜 일합니까?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왜 돈을 벌고 왜 애를 키우고 왜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린 점잖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로부터 점잖지 못하다, 외식한다, 주님이 예식하지 않으셨죠.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말씀을 따라 단순하고 순전하게 사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고 그는 올라가셨습니다. 빨리 올라가셨습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